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부활을 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복음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특별히 그 사이비 종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아주 자기를 신격화하는 또는 평신도라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무리한 생각이 인간의 종교성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점검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음성이 임할 때는 그야말로 직접 계시의 말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인생아 지금 너희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 이런 음성이겠죠. 이것은 기독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인으로서 처음에 들리던 그 음성,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너 처지가 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심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을 자다가 자는 중에 그러니까 아예 육신적으로는 수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사무엘서 3장에 이제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초기 신앙 때에 매우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면 쓰러지듯이 해서 내 의지대로 계획대로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4시 5분 전에 하나님 깨워주시면 새벽 기도 가고 가서 종을 쳐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는 중에 정수야 하고 불러서 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깼는데 사실은 한밤중이고 나를 부를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 솔직히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공중에서 불렀고 남자 목소리였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직감을 해서 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그때는 사실 제가 초기 신앙이라서 구약 성경 사무엘아 이 말씀을 듣기 전이거든요. 보기도 전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가끔씩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도 부르시고 계시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를 여의고 나라를 이어받아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지쳐서 그래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꿈을 꾸고 잠을 자고 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중에 바로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더러 자기도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하긴 한데 바울의 그 표현에 의존해서 보면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신 그 내용이 마지막 번째 자기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났다 나타났다 하는 내용은 아마 천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천사는 실존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꿈이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뭐 그런 꿈을 꾸려고 뭐 철학적인 또 사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지 그도 알지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대로 계시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도이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관념이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그렇게 있었어요. 나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나님께 깨끗다 하시면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 환상의 그 보자기를 봤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가리지 마라 하는 계시의 그 환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진짜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래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대구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고향에 지는데 대구로 가서 그 교회에서 정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갔는데 먹을 것이 참 없었죠. 처음에 아주 그 도착하자 며칠씩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교회당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점심을 같이 자기 집에서 가서 먹자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당시에 70년대 중후반 그때는 대구에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가 훔쳐가고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소문이 이제 사찰 집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휴원을 혼자서 타고 혼자 그냥 뭐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말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그 자전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니까 계속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그게 정당화돼요, 나중에 사람은.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시경쯤 돼서 꿈에 한 청년이 나타나 나는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눈을 눌려서 막 죽이면서 심판하러 다닌다 하면서 한 2 청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잔디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내가 묻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면서 바쁜 걸음으로 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심판하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깨었어요. 깨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고 부정한 나사를 비유해서 31절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된다.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받다가 순식간에 혀가 싹 감기면서 그냥 말로써 기도하다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그 방언을 내가 하면서 내가 통역을 할 수 있고 남이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귀가 확 열리는 게. 근데 따따따뚜뚜 이런 방언은 아니에요. 너무도 유창한 외국어 같이 아주 신기하고 청아하고 듣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 10분 좀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때 방언하는 사람 쫓아냈어요. 아예. 뭐 아주 음하게 했어요. 하도 방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유창하고 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20분 정도는 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기도 전까지 했으니까 약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하려고 계속 끝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끝내지니까 나면 소원도 올리고 막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말로 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이건 비밀이에요. 내가 깨우치기를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혹시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 깨우치고요. 그래서 저는 버리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방언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방언이 그냥 있니 없니 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위로나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해도 좀 유창하고 제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그렇게 할 때는 혹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나의 깨달음은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해가지고 시험이 되고 주변 사람과 상대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꿈을 통해서 나는 큰 위로를 받고 그 이후로는 그 전에도 확신을 가지고 그랬지만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자녀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이것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를 혹은 예언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사람 형식을 했겠죠. 그래서 억지로도 끄집어내서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누가 22장 13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들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일이 벌어져 오문이 열리고 하는 것은 천사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지금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원만하게 되는 천국에서는 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못되이 살면 영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면 사람이 분간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잘못되고 더럽고 잘못된 그런 이제 언행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사회 속에 소통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에 수두룩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세속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아직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회윤리가 있고 법이 있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형식에 그럴 뿐이지 속이요 영안이 어두워서 옳고 그름이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잘못되어 있는 사회 구조와 악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뿌리는 것을 추수를 하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번째 세상 끝에는 추수를 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 교회에서 전도가 아니고 추수꾼 천사는 천사가 전도한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사상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고 기쁨이 있다, 생겼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천국, 지옥을 이야기했다 가령 그랬을 때는 그 사상 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그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러나 그 사상이 근원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할 때에 이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짐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맡은 자가 맨 처음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전했고 전달했고 예수를 이야기해 줬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전달하게 되어 있고 원래는 마지막 시대 종말에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기 힘들어요. 제일 마지막 번째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천사들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 마무리하는 추수권은 천사들이다 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내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온 세상에 한꺼번에 전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증거하게 될 거니까 내가 없으면 전도를 못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권세를 주셔야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지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사를 지으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종들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은 우리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4명의 사람이 신구약 성경 66가지를 쓸 때에 성령의 가마를 가지고서 부르시는 대로 적은 것처럼 그렇게 원저자는 성령이시다 그거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IT 산업이 있기 전에는 담화문이라고 온 동네방네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면 아주 중대사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그 대자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찍 붙여놓고 시행될 날짜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담화문을.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그리고 이런 그 전기가 있고 인터넷이 발달된 것 같으면은 소리, 음성은 파일을 다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래 안 되더라도 담화문 발표하듯이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담화문 발표처럼 그때 그 말씀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담화문의 권위는 그 담화문을 발표한 사람의 그 권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쇄되어 있어도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곧 바로 방송을 하듯이 대놓고 바로 방송을 하듯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설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여러 신학 도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도든지 설교 메시지든지 또는 신학 도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불신 간에 악과 성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곧 설교는 흔히 제2의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근거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는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멍청하게 일상의 사람 말듯이 가만히 이래 들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실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감동을 시키실 때는요, 우리가 일상의 정서를 초월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너무도 큰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안 하는데 무릎을 꿇게 돼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 아니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온다고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되게 심하게 받을 때는요, 편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잠을 자다니요. 멍청하게 있다니요.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뇌를 들어오고 가슴에 심장에 들어오고 창자까지 확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몸이 뒤틀리면서 떨리면서 구부러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마찬가지 특수한 사람이라도 일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했죠. 경배를 하고 주신 메시지대로 살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 계시를 말하거나 갑자기 그런데 샥 사라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면 직면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확인되고 난 다음에 부르르 떨어요, 사람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시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영이 감동을 받을 때는요, 점잔 빼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보통 사람의 정수로 그냥 앉아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몸이 흔들거리고 땅이 진동한다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몸이 흔들거립니다. 우리가 왜 큰 감동을 받으면 박수를 치면서 몸이 흔들거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답게 딱 임하면 사람이 펑퍼짐이하고 교만하고 태만하던 게 확 쪼그러들면서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과 함께 하여튼 복잡해집니다.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딱 바로 서고 그리고 잠시 지상에서 내가 땅을 밟고 섰는지도 조차도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두려움과 경외심이 나를 강타하고 나를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더라. 이 말은 지금 말하자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꼭 기억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은 성경전서나 성경 해석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누가 말한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듣게 쉽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또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누가 봉독을 하고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것은 다 같이 봉독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은 설교자가 맡은 바 설교자가 대표로 읽는 것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봉독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다 같이 읽는 것보다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고 예배 중에 봉독하고 선언을 할 때는 지도자가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분위기상 8번째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느낌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가슴을 어떤 때는 막 심장이 파동이 막 좀 강하면서 그렇게 치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도자는 더더구나 필수사항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감동에 충동이 일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누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철학과 다른 종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노선을 따라서 감각을 살린다 이거지 말하자. 무슨 일이나 우리가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뭐 하던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보면 원래 하던 그 일을 하면 감각이 떨어져서 손이 서툴고 일이 잘 안 돼요. 그거 회복하려면. 하다못해 당구 치는 것도 오래 있다가 치면 큐대가 덜렁덜렁 돌리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할 줄 아시는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작용하고 사회 속에서 그것이 권세를 누리려면 성령의 감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수사항이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시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진취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어로 말하더라, 설교하더라. 그러더니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말을 해요. 속에 누가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런 것이 성령이 어디로 가라 해서 어느 길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 에디오피아 간당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읽어도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전도했더니 감화를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하는 역사가 나죠.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바로 가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은심을 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바로 직접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자칫하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도는 모두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또 선두에 서서 직접 선교를 하고 전도를 또 전도인으로서 나가고 성도로서 전도하고 이렇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뭐 충성하고 일반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각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직접 전도를 할 때는요 진짜 성령께서 더 감화하시고 그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각을 주시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확실한 느낌이 오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일상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충실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만큼 되지 못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합세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협력하는 게 좋아요. 내가 기도를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변명드리겠습니다. 그래 못했으면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지라도 알아서 눈치껏 그분에게 상담하고 그분을 협조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인 우리 몸을 잘 정결하게 다스릴 의무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속에 계시면 또 성령이 발동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주장하시게 되는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되는 희열을 받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공통적으로요. 몸 잘 안 씻던 사람이 몸도 씻어요. 정말입니다. 옷도 더티하게 안 입어요. 정결하게 해요. 뭐 바지가리 째가지고 다니고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벌써 걸러 먹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면은 구별된다는 거지. 거룩할 성자는. 거룩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받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 몸에 거룩한 영, 거룩한 성결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작동하게 되면 우리 몸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바르게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제스처까지 추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몸이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지식인이 받을 것, 뭐 체육인이 받는 것, 뭐 무식자가 받는 것, 유식자가 받는 것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경우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맞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나야지 안녕 태만하게 했다가 직통 계시를 받겠다, 안수를 받겠다. 그건 좀 무리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계시를 설명하는 꿈이든지 환상이든 천사든지 뭐 여러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악한 천사가 광명하여 사탄이 광명하여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예수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같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온다 했다. 뭐 날짜야 예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생기고 있고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와 같이 개인적인 어떤 일에도 성경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 확신을 못할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해나가야지 뭐 아침에 무슨 계시가 떨어졌고 저녁에 계시가 떨어졌고 뭐 꿈에 무슨 계시를 받았고 그런 거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 집에 갔더니 노트에다가 매월 며칠 날 계시, 아침에 계시, 저녁에 계시, 뭐 계시 혼자 받은 계시록이야 이거는. 그러나 그것은 건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충실한 것이 100% 안전하고 때로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방향 감각이라든 이런 것은 기도해서 성령께서 환하게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을 맑게 그것도 아주 객관성 있게 혼자로는 객관성 있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님 계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쩐다?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 있게 감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은 교인이고 알기는 아는데 천국 가겠는데 실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너무 무디고 너무 감각이 없고 이러면은 그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간절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화가 뭔지도 깨우치면요 하루 종일 춤을 출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성령의 지각으로 산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요. 누구나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원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아주 동물과 달라서 영이 확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들풀도요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해요. 영혼이 살면 모두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특수 계시로 특별 계시로 자기에게 직통 계시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 진짜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각을 얻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성경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모든 삶에 지각이 있는 주의 계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